부활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정복하고 사탄의 권세를 무찔러고 지옥 권세를 파괴시킨 그 부활이기 때문에 인류 최대의 사건입니다. 부활절이 최대의 명절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멱사에 모든 면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의 권능이 뭔지, 부활은 어떤 권능을 갖고 있는지를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활은 울음을 멈추고 기쁨이 충만케 한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부어드리기 위해서 지난 금요일 날에 미처 못 발라드렸기 때문에 향유를 들고 와서 부어드리려고 왔는데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새벽에 무덤을 찾아온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참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데 7 귀신이 들어갔으니 그의 형편이 얼마나 처참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에게는 참된 기쁨도 행복도 삶의 의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다 쫓아내 주시고 좀 새로운 행복과 기쁨을 찾게 됐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즐거워하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따랐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예수님이 33세의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허망하고 슬펐던 것입니다. 유일한 소망이 예수님이었는데 비참하게 죽으니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무덤을 찾아왔는데 시신도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됐는지 몰라서 더욱더 가슴이 아프고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무덤 밖에서 그가 울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울면서 구부려 몸을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2 천사가 거기에 갑자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는 머리 맞쪽, 한 천사는 다리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여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했을 때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 줄은 알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를 향해서 마리아야 하고 불렀습니다.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죽음은 인생을 울게 하고 슬프게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울음과 슬픔을 멈추게 합니다. 평생 슬프게 살았는데 모처럼 예수님 만나 즐겁게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그에게 엄청난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드디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죽음을 만났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드디어 만난 것입니다. 죽었던 주님이 자기 앞에 살아서 나타나 자기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니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는, 슬픔을 평화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천국 가게 되면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같이 삽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신천지라 그럽니다. 신천지 이단 때문에 그 좋은 말이 조금 이상해졌지만은 그러나 신천지 거기에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가게 되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 밀러라. 우리 천국 가게 되면 우리 천국은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되는데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닦아줘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아픔도 슬픔도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의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닦아줘야 참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망이 없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사망을 정복했습니다. 죽어도 다시 살게 되니까 사망이 없는 것과 똑같죠. 사망이 없으니 애통이나 곡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아픈 것이 다시 없다 그랬으니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 모든 사람들의 질병도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그 질병의 혜택을 못 누리느냐?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의 죄 문제도 해결하시고 질병의 문제도 해결하셨다.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도 짊어지시고 질고도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질병의 문제 다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 질병이 다 해결된 건 아니지만 천국 가면 거기에는 아픈 것이 없습니다. 병이 없는 완벽한 세상을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그 죽은 나사로의 그 무덤에 나타나셨습니다. 마리아와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향하여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더니 걸어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겁니다. 죽은 지 나흘 만에 회생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나사로 살리기 전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눈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모든 인생들의 눈물을 영원히 닦아주시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신자들도 울지요. 그러나 불신자들처럼 그렇게 우리가 울지는 않습니다. 신자들도 육신의 정 때문에 웁니다. 그러나 장래에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불신자들이 우는 것은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영원히 만날 수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소멸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날 날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납니다. 낙원에서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처럼 그렇게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장례식집에서 우셨습니다. 장례식에 우는 것을 너무너무 또 나무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서 우는 걸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정 때문에, 살아온 정 때문에, 회개하느라고, 고인이 고생한 것 때문에, 고인에게 입은 은혜 때문에, 혹은 너무 고인에게 잘못해서 불효했기에,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에, 너무 일찍 죽었기에 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래에 소망이 없어서 우는 것은 아닙니다. 죽음은 울게 하고 부활은 울음을 멈추고 영원한 즐거움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울음을 멈추게 하고 슬픔을 멈추게 하고 기쁨과 소망을 줬습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은 사망을 사망시키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게 하여 같이 살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없애는 권능이 있고 부활은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는 권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연약하여 스스로 영생하지 못합니다. 100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을 우리가 부여받으면, 그 생명에 우리가 동참하면 우리도 영생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생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생합니다. 즉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참여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됩니다. 그리하여 그 생명에 참여하게 되며 이 세상에서도 영생을 맛보다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서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그리고 양들을 생명을 더 풍성히 한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그들의 생명을 풍성히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있는 동안에는 영생을 맛보기 하는 정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저 아버지의 나라에 가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합니다. 너무너무 풍성한 생명, 그런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고 내 하나님이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만 땅에서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했음을 보여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다음에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에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부자관계가 되게 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하늘에 올라가서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인데 그를 믿어야 그 영생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날 때 우리 같이 살아났습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영생 내 영생, 예수님의 영생, 부활의 영생은 생명은 바로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부활의 그 권능으로 영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다. 그분은 내 안에 나는 그분 안에 영적인 신비로운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요한복음 3장 3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공급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영원히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왜 무서운 곳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오지 않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미치지 않는 곳, 그리고 기도가 응답이 영원히 안 되는 곳,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무서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어떤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한다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이게 예수 믿는 것을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먹는다, 예수님을 마신다, 예수님을 영접한다, 모신다, 받아들인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한다,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떡과 잔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이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양을 공급하고 우리에게 힘을 공급하고 하는 것처럼 예수 생명이신, 영생이신 예수, 부활하신 그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게 들어와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힘을 공급해서 우리가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생의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영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그와 같은 권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생하게 하는 권능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권능은 사탄의 노예에서 건져내어 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1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부활의 권능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에도 사람들로부터 주여라는 말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이후에 공식적으로 우주적으로 그분은 주가 되셨습니다. 임금이 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원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온 인류를 다스리는 만주의 주가 되신 것이죠. 공식적으로 주가 되셨습니다. 18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뭐라 그럽니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를 보았다. 또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기가 주님께서 주님을 본 것, 주님에게서 들은 것, 그것을 제자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을 주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교인들이 모두 예수님을 이제는 주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주는 주인 주자, 임금 주자입니다. 신자들의 임금이 되셨고 신자들의 주인이 되신 것이지요. 바울 사도가 가장 좋아하는 예수님에 관한 표현이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표현할 때 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주는 뭡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이 예수라는 그분이 주가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임금이 된다는 말이죠. 영원한 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직책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다. 구약으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구원자 뜻입니다. 바로 예수라는 그분은 우리의 주이면서 왕이시면서도 그분은 영원한 구원자다 하는 것을 표현한 참 멋진 말입니다. 그 세 단어로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공식적으로 우리의 주인이요 임금이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다스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어느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실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언제 받으셨냐면, 물론 그 전에도 이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권세 가지고 있었지만 그분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신성이 좀 감춰져 있었어요. 인성이 많이 부각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인성은 많이 감춰지고 이제는 신성이 많이 드러났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그 말은 뭡니까?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만주의 주로 등극했다. 부활 사건 이후로 승리함으로써 등극을 했다. 사탄을 제압하고 등극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거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만약에 사탄의 손에 넘어갔더라면 여러분, 우리 얼마나 불행하게 살았을까요? 좋은 왕, 좋은 대통령, 그 다스림, 이분은 우리의 좋은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자기 백성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미워하지 않고 포용하고, 그리고 자기 백성 한 사람도 다 책임을 지고, 그런 왕, 그런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써 만주의 주가 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저 별과 저 우주가 저절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창조하셨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마감하시는 겁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처음과 나중이 되셔서 온 우주를 창조도 하시고 마지막에는 이것을 없애기도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마지막에 오메가에서 바꾸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늘 영광 보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말구유에서 누추한 말구유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으실 때에 어디서 죽었습니까? 태어날 때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시고 돌아가실 때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부끄러운 십자가, 정말로 창피한 십자가, 거기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높이고 일으켜 세우시고 부활시키고 또 그분을 높이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한 자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분을 등극시키고 앉히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주여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국교회 통성기도할 때마다 주여 삼창하자, 주여 삼창하면 응답이 어떻게 잘 되는지, 하여튼 주여 삼창하면 다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저 아프리카나 세계에서 오리지널 그대로 한국 사람들이 부르는 주여, 주여, 그 나라의 말도 있는데도 주여, 주여 삼창하자 이래가지고 주여, 주여 삼창하는 때가 많이 있다 그래요. 주여, 주여 부르면 한국 교인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그런 응답이 잘 되니까 자기들도 따라서 주여 삼창합니다. 자, 얼마나 이 주여 삼창이 능력이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좋아서 주님 사랑해서 기도하느라고 주여를 부르지만은 주님을 믿지 않던 사람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도 주여라고 부르긴 부릅니다. 근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이분이 주님인데 그걸 몰랐구나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통곡하는 그날 주여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입이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긴 불러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부르고 믿는 사람들은 좋아서 부르고 주님 직접 만나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부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을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그걸 믿는다고 결단을 내릴 때는 죽음을 각오하고 그때는 믿었습니다. 그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를 참 박해하기 시작했는데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로마 황제는 신이라는 겁니다. 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만이 주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라 그러면은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인들이 그때 엄청난 사람들이 순교하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 턱지에 가면 지금도 서머나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 서머나 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있었습니다. 그 감독에게 총독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냐, 로마 황제가 주냐, 선택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나의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겠는데 한 번만 예수가 주가 아니라고 말만 한마디 하면 살려주겠다. 나는 86년 동안 살았는데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다. 오직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폴리갑을 체포를 해가지고 장작 더미에다가 올려놓고 불을 찔러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때에 그는 이 불이 막 타오르고 죽기 직전에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그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다. 그 날짜가 153년 2월 23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순교를 각오하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그렇게 높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순교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뭐겠습니까? 우는 자의 울음을 멈추고 기쁘게 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생명에 참여하게 하는, 영생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총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부활의 권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 최대의 사건이다. 왜냐하면 죽음을 멈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울음을 멈추게 하고 기쁨이 충만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을 사망시키고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탄의 노예에서 건져내요. 누구의 백성? 주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부활의 능력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어떤 능력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모든 혜택이 여러분들에게 다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